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은 기쁜 성탄절이란 뜻입니다. 이 땅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기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 즐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결코 기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쁘기는커녕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러 가는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으면 그 장소를 알려달라고 당부해 둡니다. 자기도 경배하겠다는 거죠.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자기 자리가 불안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틀어지고 그 바람에 당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은 모조리 학살을 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한 가지씩만 뽑아서 함께 살펴볼까요? 자, 먼저 마태복음 27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의논할 게 없어서 사람 죽이는 일에 그렇게 모의하고 협작을 하냔 말이죠. 마가복음 14장 또 55절에도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점점 예수를 죽이려는 무리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도 19장 47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했다. 요한복음으로 가시면은 11장 53절도 한 가지 우리가 뽑을 수 있습니다.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새벽에도 또 한낮에도,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모여서 고작 의논하는 게 예수 죽이려는 일. 왜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렇게 혈안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배후에 사탄 마귀의 괴략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를 미리서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도에서 실패한 자가 되게 해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인류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지연시키시고,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한 소위 대속적인 죽음임과 동시에 또 스스로 죽으신 자발적인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어보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니라.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들 때는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스스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는 내용이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아십니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역사에서 제거하려는 사탄의 움직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10여 년 전만 해도 성탄절이 되면 어떤 종교를 믿든 상관없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어색하지 않았죠. 당연하게 인사했어요. 그러나 세상이 바뀌어서 지금은 다릅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 즐거운 휴일, 이렇게 인사말이 일반적인 말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특정 종교의 종교색을 드러내는 것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 이래가지고 소위 종교 차별로 간주해서 사람들은 법으로 제재하려고까지 합니다.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을 배려해서 어느 특정 종교가 아닌 크리스마스의 종교색을 빼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향이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어요. 많은 나라들이 아예 법을 제정해서 크리스마스라는 용어조차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국립병원에서는요, 크리스마스 캐롤을 트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스타벅스의 종이컵에는 성탄 시즌에 성탄절을 상징하는 문구와 문양을 빼버렸어요. 크리스마스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일보다도 마케팅 명절로 상품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영국에서는 종교적 광고를 금지한다라는 취지로 영화관에서요, 크리스마스 광고를 일체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청 앞에 성탄 추리가 해마다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대기에 달린 십자가를 두고 특정 종교의 상징물 이름으로 제거해야 된다, 또 이런 소리들이 빗발치니까 민원이 이어지면서 십자가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문화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탄생 후 2000년 동안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 지우기를 끊임없이 세상은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칭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십자가에 처형함으로써 예수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려고 했죠.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당시 10명의 황제는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기 위해서 초대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유물론을 신봉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마약으로 간주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고 성경책을 소지만 하고 있어도 재판하지 않고 즉결 처분에 처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가까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세상은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진화론이라는 학설로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구상에서 제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고 성탄절이 사라질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어지는 이름이고, 성탄절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절기로 세계 곳곳에서 해마다 기념이 되고 있는 것을 누가 막는다는 말입니까? 사탄의 사주를 받은 세상 사람들의 계략도, 그리고 악한 정치 권력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존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꾸며낸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전과 후를 나눈 분기점이 되는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을 우리는 BC라고 이야기합니다. Before Christ라고 이야기하죠. 주님 이전에, 예수 이전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다음부터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AD라고 하는 라틴어를 사용합니다. Anno Domini. 무슨 말이죠? 우리 주님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리고 주님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세계 연도도 버젓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지운다고 한다면 인류 역사 전체를 부정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전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이 성탄절만 되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사실 자체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생일이 있듯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빼내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고하셨고 그 이름까지도 알려주셨잖아요. 예수, 그는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어느 아이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당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 천지 어떤 성인도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한 자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래요. 이 길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데 모든 도덕의 해답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진리요, 이것은 모든 인류가 답을 찾고자 하는 인생 난제, 철학의 해답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이니, 생명을 추구하는 것은 종교의 목적일진데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종교가 있었건만 그 종교들을 물리치시고 내가 참 종교다, 내가 진정한 생명이다, 당신 자신을 향해서 담대히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선포를 근거로 해서 수천 년 역사가 지나와도 한결같이 주님을 증거하고 세상에 주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소설을 지은 이 소설이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이 영화는 핵심 내용이 그 속에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라는 코드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설을 지은 사람이 옥스포드의 문학자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자예요. 소설가이기도 하고, 그는 무신론자였던 어린 시절에 예수는 신하며 모든 종교는 단순히 인간이 지어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고고학과 초기 기독교 관련 문헌들과
그리고 신약 성경 여러 필사본들과 기독교의 역사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서 예수야말로 실존하는 인물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이 확 바뀐 이후에 그의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예수를 변증하고 예수를 소개하는 문학작품들을 지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기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는 기자로서 예수님을 신화적 인물, 허구인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실존하는 인물로 믿은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자료들을 모으고 취재를 한 결과 드디어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인류 역사 속에 그 어느 누군가에게 8개의 예언이 모두 성취될 확률은 1만 조분의 1이다 그랬어요. 1만 조분의 1. 어떤 확률인지 감이 안 오시죠? 이 확률은 미국 텍사스주 전체를 말이죠, 우리 한반도의 3배가량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넓은 땅을 은화로, 동전으로 쫙 깔아놓는다고 할 때 그것도 60cm 높이로 까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 무수히 많은 동전 가운데 표시를 한 동전을 하나 그 안에 남겨두어요. 그리고 단 한 번으로 그 동전을 뽑아낼 확률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수학자 피터 스토너라는 사람은 어떤 한 사람에게 총 48개의 예언이 성취되는 확률은 1조의 13승분의 1이다, 이런 통계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8개도 아니요, 40개도 아니요, 약 300개 이상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이 이루어진 책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며 헤롯이 아기를 학살할 것이고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며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어질 것이고 친구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은 30에 팔릴 것이며 손과 다리가 찔림을 받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뼈가 죽어서도 꺾이지 않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며 부자의 무덤에 장사가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등등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단 한 가지 예언만 남겨두고 있어요. 바로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시간 문제이죠. 지금까지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아서 남은 한 가지도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예수를 역사의 흔적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갈수록 말이죠,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10년 어간에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예사롭지 않는 세상의 공격과 핍박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가 힘이 빠져버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헤로당이 동방박사들에게 달콤한 말로 거짓말을 했듯이 우리에게도 타협하자고 회유할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자. 나도 주님께 경배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그럴듯한 제안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진리에 관한 단호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아니, 처음부터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타협하며 함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헤롯 왕의 제안을 거절했던 동방박사들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떠나온 곳을 향해 돌아가고자 했을 때 자기들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순종합니다. 우리 한번 그 대목을 읽어보실까요? 본문 1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근데 이 말씀 본문 읽고서는요, 이 대목이 얼마나 한 2주 정도 마음에 와서 그냥 계속 도전하는지, 그들이 돌아갈 때 어느 길로 갔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헤롯 왕이 있는 예루살렘을 피하여 애둘러 고생하면서 돌아갔을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갔던 다른 길은 전혀 알지 못하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란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익숙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다른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마련하신 다른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예수의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발악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진리편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들에게서 아기 예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올바른 태도를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당시 동방박사들은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바벨론 지역이 아니겠는가 하는 학설이 유력합니다. 그런데 지역이 어떻든지 간에 이 동방박사들은 단순히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술가가 아니라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부터 이미 한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먼 길을 마다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당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 앞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또는 별로 동방박사들을 인도하고 계시하셨지만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진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깊이 보고 연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그 지식이 주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되고 살아있는 참 지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세지말 말씀으로 신앙을 무장하고 진리로 확신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무슨 수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이 험악한 세상의 공격을 맞서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기쁨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동방박사들의 기쁨이 예수님의 탄생하는 장소에 이르자 극에 달하지 않았어요? 본문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매우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것은 충만한 기쁨이 그들 속에 가득 넘쳐서 기쁨의 절정에 오른 상태를 말해요. 그들이 금은보화를 얻어서요? 그들의 소원이 성취돼서요? 아니요!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곳에 이르게 되자 그분을 만날 흥분으로 인해서 기쁨이 절정에 이른 것 아니겠어요? 그만큼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삶의 기쁨이요, 만족이요, 목적이요, 의미인 줄 알고 그 먼 길을 마다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참된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며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사십니까? 참으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만을 삶의 기쁨과 만족과 의미와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첫 번째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안이 소동하였다 그랬어요. 달갑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소란이 일어났지만, 우리는 오늘 같은 성탄절 내 삶의 참된 기쁨이 충만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살고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했던 모든 어리석은 시도를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때문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던 대상이 누구입니까? 천주교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성모 마리아를 높이고 경배의 대상으로도 함께 인정을 해요. 그러나 아무리 눈을 씻고 또 봐도 말이죠, 동방박사들이 경배한 대상은 마리아와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기 예수에게 경배한 줄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들은 세상의 왕인
헤롯이나 예수님의 부모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니까요. 경배의 대상은 오로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에요? 마스. 이것은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미사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예배라는 뜻이에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이게 성탄절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사탄마귀는 모이기를 패하고, 그래서 이 복된 날조차도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더욱 힘써 모여 이날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예수님만을 집중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대전중보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참된 교회들이 되어서 세상의 악한 물결에 휩쓸려가지 않고 그들의 회유책에 협상하지도 않고 예수님처럼 주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담대히 선포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